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시편 147편 이 찬양은 내용을 쭉 읽어보면 밝은 상황에서 지어진 찬송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이 흩어지고 또 공동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자리,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모두가 갖게 하는데 그 질문의 답을 시편 147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보면 먼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방법을 지금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의 숨은 의미가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들의 상처를 없애신다 라고 말하면은 정말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상처가 사라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급하게 없애버리시는데 급급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싸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세대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상황 빨리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나 빨리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 저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시다.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그 상처를 빨리 없애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왜 상처를 없애는데 목적을 두지 않으시고 상처를 싸매시는데 목적을 두실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엉뚱하게도 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별의 숫자를 다 세시고 이름대로 다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 밤하늘의 별들, 우리가 감히 셀 수 없는 그 별들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도 다 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통치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히 보지도 못하는 그 우주를 손에 들고 계실 정도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가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것들까지 지나치지 않으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상처를 다 아시고 직접 없애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인데요. 하늘을 덮으시고 또 비를 내리시고 땅을 살리신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용이 싹 바뀝니다. 10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강함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시편은 그 반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힘센 사람이 이기고 힘센 사람의 의견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강함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억셈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키포인트는 바라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다.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 바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하면서 그 결과를 요구하면서 하나님 이것 빨리 해주세요. 라는 것이 바라다가 아니라 이 바라다는 것은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엄마가 해줄게 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를 보면 부모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은 크시다, 우주를 통치하신다. 하지만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성품을 아는 자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가 1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멈춰 설 수 있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보내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속히 달린다. 말씀은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무너진 자리에도 흩어진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선교하기 힘든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슬람 지역, 중동 지역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마이크로 처치라는 단어가, 그런 말이 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이제는 답이 아니다. 작은 교회, 20, 30명, 10명, 20명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생겨나는 지역이 바로 이슬람 중동 지역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곳, 무너진 자리,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그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이 이렇게 끝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는 것은 분위기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서는 가정과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47편은요. 우리를 안심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상처가 다 없어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어디에 세우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갖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도, 상황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 상처를 세고 계신다.
별을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 상처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라는 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충실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급급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이 아직 쌓아매어진 그런 상황에,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